아멘. 주 예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올리나이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32번 시편 7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338장 찬양 후에 이기훈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고이 돌베개 베고 잡았습니다. 후회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택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께서 가르치신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확고한지, 예배에 참석은 의무감은 아닌지, 받은 분에 맞는 사명 잘 감당했는지, 겸손하지 못하고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모든 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저희가 깨있게 하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받아 주님이 주신 말씀인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택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 국가적으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 중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치유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채워주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고 빈자리가 채워주고 이 교회의 재정이 채워주고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기도로 채워주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 구원하는 전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칭갈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영광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듣는 이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묶은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꼭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영광의 찬양 되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 속에 소원함도 있사오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 이루어질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임하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소중한 사람도 주셨고, 또 일도 주셨고, 또 교회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죠. 제가 개인적인 저의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말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들춰보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들, 또 우리가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인 상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 상황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경우를 보면은 특별히 성경에 어디 책상에 앉아서 논문으로 써진 논문도 아니고 리포터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들이,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삶의 문제들, 그 원인이 뭐고 그것이 어떻게 극복해지고 그 결과로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원해야 되는데, 그 뜻을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삶의 상태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때처럼 뭔가 새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그런 어떤 믿음의 상태, 삶의 상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시작했던 그런 설렘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 즉 변화도 없고 설렘도 없고 떨림도 없고 진보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발전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뭐든지 익숙해져 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굳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굳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들은 벌을 받고 그들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살아가곤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올바른 길인가? 내가 선을 행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도 침체가 되지만 주변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죠.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월 때쯤 되면 우리가 2022년 1월, 2월에는 뭔가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하잖아요. 뭔가 올 한 해 내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이뤄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출발하는데, 이제 11월 달이 좀 지나가면 이제 연말연시 막 분주하고 정신없이 친목회도 하고 행사도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흘러왔던 대로 익숙해져서 그냥 흘러가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빨리 새해가 와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지난주에 수능을 보고 나서 또 어때요? 우리 학생부 하나를 보니까 막 머리를 아주 노랗게 물들여서 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네. 이제는 하지 못했던 것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대학교를 다니지만
중간고사나 시험 기간을 마치고 나면은 막 엄청 놀아대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왔던 삶을 말하자면 좀 멈추는 그런, 그래서 이 기회, 이 마지막 11월, 12월 또 수능을 마친 그 이후에 이제 진학을 앞두는 그 시기까지 그 공백 기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워가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의 방향이 또 삶의 활력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짧은 시기 말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도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있습니까? 네? 요즘 다니엘 기도 오시는 분들은 막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장로님, 이제 다시 하셔야 되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지, 뭐. 네. 우리가 왜?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이젠 좀 쉬고 싶다. 근데 쉰다는 의미가 뭔가 조금 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멈추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 인생을 가지고 그냥 쭉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다? 면류관이 예비됐다. 여러분들 면류관 받으셨어요? 네? 어때요? 받으셨어요? 뭐 좋은 대학 가면 면류관 받는 겁니까? 대기업 취업하면 면류관 받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면류관은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멈춥니다. 침체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얘기하자는 뭐예요?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냥 마음이 그냥 내려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체념하고 절망한 상태로 가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뭐 어떻게든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자.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상태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낙심의 상태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인식을 하면서도 어때요? 그냥 가죠. 그냥 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그지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하면서 그냥 묻어가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즉시로 뭔가 기도도 하고 뭔가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의 그 어떤 그 습관대로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낙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친 상태로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자극할 것들에 의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마약에 의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취미 생활에 의존해서 삶의 활력을 회복해 보려고 하죠. 교회들도 비슷합니다. 교회들도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행사와 뭔가 새로운 교육으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더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거기에서 결국엔 중독되죠. 교회들도 중독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중독이 되고 이벤트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능력들을 점점점 더 고갈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절망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지 말아라. 너희가 지쳐있는 그 상태로 계속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익숙해져 있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어떤 생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몸에 병이 오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병원을 가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쓰죠. 뭐를 써요? 문진표를 씁니다. 그죠? 내가 그동안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병이 있었는지를 씁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주고 의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뭐를 해요?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해야지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도 골절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막 마비가 오고 말을 못 하시고 막 이렇게 되니까 급히 이제 종합병원으로 응급실로 갔죠. 갔더니 이제 뭐 CT도 기본이고 MRI 찍고 뭐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병원비의 대부분이 뭐를 차지해요? 검사비가 차지하거든요. 이 검사를 하니까 뇌가 허연 거야. 혈관이 꽉 그 혈전으로 인해서 꽉 막혀가지고 굳어 있고 그 주변은 허옇게 변해진 거죠. 그래서 뇌경색입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진료를 하게 되죠. 그 전에 골절 수술하고 나서 간호하시는 분이 이상하다, 어머니가 이상하다, 자꾸 뭔가 좀 자꾸 헛소리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병원에서는 그냥 이틀 동안을 방치를 해놓은 거죠. 나중에 종합병원으로 옮기니까 이제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의 수술도 더 이상의 약물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재활 치료만 할 때 완벽한 회복은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런 진단을 최종적으로 내렸죠.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막 두드레기가 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옷이 올랐다고 그래서 옷 치료 약하고 바르는 연고를 줬어요. 근데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내로 갔어요. 시로 가가지고 다른 전문 내과로 갔더니 뭐 피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만은 대상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받고 주사를 맞고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성급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그 병이 위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그냥 익숙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검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왜 이런지, 왜 내가 지쳐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삶에 활력이 없고 내 삶의 믿음에 있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진단을 해야 돼요. 세상은 MRI로, CT로, 엑스레이로 찍어가는데 우리는 뭘로 찍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찍어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바르게 살아왔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이 이제 치료를 받고 한 2주 만에 회복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나왔는데 어느 날 멀쩡해지기 시작을 한 거야. 이게 막 뇌경색이 오면 마비가 생기면 재활 치료에도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는데 몇 주 만에 멀쩡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신이 나가지고 사진을 한번 다시 찍어봅시다. 그래서 MRI를 다시 찍었어요. 이번에 뭐 3D로 찍는 데네. 그 말은 뭐예요? 돈을 더 달라는 거겠죠, 그죠? 돈을 더 줬어요. 그래서 CD를 찍었어. 찍었더니 다 없어진 거예요. 막혔던 혈관도 다 뚫려져 있고 이전에 그 더 가늘었던 혈관들도 다 회복이 되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서에다 뇌경색으로선 더 이상 이상 증상이 없습니다라고 진단서에 딱 써버렸어요. 네. 이제는 이제 골절만 회복이 되면 돼서 지난주에 재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진단도 그걸로 검사하지만 결과도 그걸로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말씀으로 진단하지만 그 우리의 삶의 열매들도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돼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단순하게 그동안에 너무 과로하고 힘들게 살아온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 때문에 문제가 올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뭄과 기근을 극복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나서도 막 그냥 끊임없이 달려서 그렇게 지쳐있는 이 엘리야가 어디를 가요? 로뎀 나무 아래로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고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좀 쉬어야 합니다. 네.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는데 좀 우리는 가끔 시간을 가져서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도 쉬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어머니도 내 자식도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쉼을 통해서 그 육체가 그런데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너무 과로하고 힘들게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라고 하면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저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불안해.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창조해내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자꾸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목회를 갔을 때에도 마음 한쪽에는 제가 이제 사진도 찍고 하니까 야, 좀 여유를 즐기고 뭔가를 내가 이제 누릴 수 있겠구나. 좀 그런 마음으로 좀 그런 속셈이 좀 있었어요. 시골을 가면서도. 근데 막상 가는데 제 기질이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시골에서도 정신없이 막 바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보다 더 바쁘게 일을 해요. 그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습성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을 자기의 어떤 활동에 기대서 살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병이 오고 또 나이가 들면 침체에 빠지게 되죠. 점점 믿음 또한 점점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과 활동에 기대해왔던 살아왔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쩔쩔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일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일이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현대는 너무 빠르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그냥 익숙해지고 우리가 기댄 채 우리도 함께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먼저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나를 살아오게 한 그 힘은 어디서 있는가? 내 힘인가? 하나님이 주신 힘인가? 내가 이 일을 해온 진정한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의 단계를 거쳐야지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의 새로운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8절에도 보면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가 나오냐면 심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 그 어떤 심는 것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도 그렇잖아요. 그냥 갑자기 열매가 덩그러니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단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막 뛰어다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멈춰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되게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잘 안 움직이죠. 올라오실 때도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냥 슬슬 다닙니다. 근데 힘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어른들은 삶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삶의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막 우리 교육관의 의자를 옮겼어요. 옛날 오래된 의자를 이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 의자로 좀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옛날 의자가 엄청 무거워요. 재료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제 들어서 옮겨서 밖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또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하나를 옮기고 나서 헥헥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헥헥거리지 않았어요. 너무 헥헥거리니까 제가 안 되겠어. 이제는 둘이 들지 말고 네 명이서 하나를 듭시다. 이래가지고 넷이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넷이서 옮겼어요. 이 힘이 좀 덜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젊음이 있고 나이가 젊지만 저도 뭐 나이가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50년을 살아온 인생의 저력이 있거든요.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일할 때 보면 제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인생에 살아온 경험과 저력이 있거든요. 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보면 요즘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난리를 치잖아요. 막 자기 딸을 데려다가 아주 로켓을 보여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해요? B-1 비행기인가요? 그 폭격기를 쫙 대한민국 상공에다 쫙 띄우잖아요. 그죠? 그럼 북한이 어떻게 해요? 쩔쩔매요. 왜 그래, 왜? 저력이 있거든, 저력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성경도 안 가르치고 또 뭐 동성애를 주장하고 막 이런 나라가 됐지만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 저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얼마나 뜨겁습니까?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흥과 지금 세계 선교를 이끄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저력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해서 말씀에서 떠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힘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삶을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9절에 보면 우리가 뭐를 행하되? 선을 행하되. 여러분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는 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엄청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름, 이 삶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했는데 이 길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해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이 거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름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품지 말아라. 너희들의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억울하고 바보 같고
모자란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해 나가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부여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마음이 좀 위로가 되겠죠? 저죠. 왜? 신갈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어떤 과업을,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다 한 몸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저 입술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네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때부터 소화도 되고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제가 온 지 한두 달 만에 하나님께서 싹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저 너는 내 뜻을 행해라. 선을 행하라고 내가 불렀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좀 짐을 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름에 뭐 할 것이다? 거둘 것이다. 가을이 되니까 어때요? 걷어지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추위가 오고 막 동계 그런 막 피해들이 생겼지만 결국에는 맺어지잖아요. 열매는.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면류관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계속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무대에 서기 전에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기실이죠. 그죠? 대기실에서 대본도 다시 점검도 하고 또 분장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막 힘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짜잔하고 무대에 쫙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제 다니엘 기도회 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막 그 어린 나이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엄청난 유럽 전역에 보도가 되고 있는 그 무대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했대잖아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알아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뭘 연주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마지막 그 한 음을 끝낼 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갈채, 그 박수 소리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무대에 서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대기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화려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대에 우리를 세워주실 그때 그건 하나님이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성적인 교육도 받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회에서 짜잔하고 자기의 삶을 펼쳐갈 때 비로소 거기서 그 저력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대기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무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무대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리로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영광의 무대로 세우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설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삶을 그는 거뜬히 해결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멈춰 있는지, 왜 지쳐 있는지, 왜 더 이상 나의 삶에 활력이 없는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익숙한 것에 적응하려고 하는지, 나의 상태를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인 것으로 자극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취미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재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활력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낙심하며 돌아가는 엠마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그들은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그냥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그들은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분이 성찬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고백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더냐. 이 말을 고백하는 즉시 그들은 다시 환난과 핍박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치지도 않고, 더 이상 포기하지도 않고, 더 이상 익숙하지도 않고, 이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의 고난도 특권으로 여기고, 그 고난도 명예로 여기고, 그들은 다시 한번 놀랍게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원인이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분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활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쳐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시고 그 원인을 분석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일으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저력을 그냥 삭히고 그냥 묵히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상태로, 포기한 상태로, 익숙한 상태로 여러분을 두지 마시고 점검하십시오.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여보 앉아보세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지 분석해 봅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목사님 좀 앉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좀 생각해 봅시다. 좀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상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태로 가다가 이렇게 익숙해져 가다가 우리는 결국은 생명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낙심한 상태로, 포기한 상태로 간다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너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젠 수고한 거 이제 누리고 여유 있게 즐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힘과 신앙의 저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대는 아직도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게 하옵소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 그저 멈춰져 있는지, 포기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들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분명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삶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활력 있는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열매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주여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동안 수고해왔던 과거의 삶들을 아버지 그곳에 미련을 떨고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저 현재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점검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이유를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버티게 해왔던 그 힘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전의 삶보다 더 활력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펼쳐가시니 아버지 준비하신 이 놀라운 영광의 무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익숙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지쳐있는 상태로 아버지 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고백하신 아버지 그 약속이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시작하셨고 그 결과도 그 열매도 그 끝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집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익숙한 것으로 삶을 유지해가지 않게 하소서. 지쳐있는 상태로 아버지 계속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진단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거두게 약속하시는 그 열매를 같이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 주여 즐거워하시며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있고 아버지 믿음의 저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인 혼란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일에도 복을 주시고 소득에도 복을 주시고 삶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과 그 넘침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치료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어러진 다리를 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마치고 진학과 취업과 진학을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와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교회, 신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아버지 교회와 믿음과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도 예배도 받아주시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와 아버지 헌금도 주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움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삶이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지켜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
김원순 권사님 모친 우리 홍사교 장로님 장모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장로님 잠깐 인사 말씀 잠깐 하실까요? 네, 마이크 좀 저쪽에. 지난주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처갓댁에 장례 오신 분들 갔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우리 처갓집은 불교지잖아요. 근데 목사님 서 계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 큰 일이 되시긴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가족들 더 힘내서 또 열심히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마치면 3층 목양실에서 잠깐 회의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단일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이렇게 이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운영 준비를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또 선교회별로 11월 중에 총회를 꼭 실시해 주시고 예산 결산 또 임원 선출 결과를 12월 첫 주까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세신자실에서 에스더 선교회 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에스더 선교회 회원들은 식사 시간에 세신자실로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1층에 의견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일에 참고해서 좋은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지혜를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7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1층 교육관에서 입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 박재무 전사님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학에 대한 그런 또 공부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 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례 치른 과정에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 예경사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3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참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끝내는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열매 맺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하고 어우러진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